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까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할지를 선포했어요. 그렇죠?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 회개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5장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했던 크게 사건이 뭐가 있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시험을 받은 사건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가면 이 비밀을 감춰뒀다는 거야.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뭔지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서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는 것, 시험 받으시는 것, 그리고는 이제는 오늘부터 하고 있는 가르치시고 이제는 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이런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아둔 비밀을 우리는 보기 시작했어요. 지난 목요 강좌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숨겨둔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인 그 비밀을 이제 우리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거하셨던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기 우리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둠에 앉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지난주에도 CTS TV 방송국에 자막이 나가고 있지 않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4통째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 온 분이 여자 목사예요. 분당에 산답니다. 두 번째 전화 온 분이 신림동에 사는 연세가 좀 지긋한 남자분이에요. 세 번째 오신 분이 화곡동에 사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저께 제가 김포에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온 저 성북동에 45살 된 남자 집사입니다. 그런데 세 분은 오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여자 목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 없어요. 자,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네 번째 분은 올 것 같아요. 평신도는 옵니다. 여러분 뭐든 진짜 겁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안 줬는데 은혜 줬다고 우기면서 방방 뜨는 사람. 맨 처음에 전화 줬던 사람은 그날 밤에 지금 당장에 막 달려올 것 같아.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하는 데 갔는데 도무지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60이 넘었다는데 금방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숨이 넘어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다음날 참지 못하고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방전사님에게서 방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경을 진행하는 성경을 좀 이렇게 카피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방전사님이 또 안 하면 저한테 전화할 것 같으니까
방 전사님이 갖고 있는 걸 주겠다고 덜컥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전사님 그런 거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 덤태기 쓰는 거야. 그런데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방 전사님이 안 오니까 교회 전화를 하면 저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저한테 연결이 딱 됐는데 그거 방 전사님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사님이 너무 착하셔서 저작권을 생각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몇 푼 안 하니까 사면 된다. 그때만 어디 가서 사면 되냐고. 서점에 가면 사면 된다. 기독교 서점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게 수요일인가 그러는데 목요일 실제로는 안 왔어요. 지난주에 목요 강좌에 빠지신 분 후회할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좋았다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나 나는 몰라.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제자들도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하나 남았어요. 베드로도 저 멀찌감치해서 싹 이러면서 꼽을 치면서 이렇게 눈에 뜰까봐 이러고 간 거예요. 전부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장면.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우리 다시 얼마나 착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이죠. 맞죠? 이렇게 5개 큰, 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가르침. 이야기와 가르침이 몇 번 걸쳐서 5번 걸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확 안 와요. 이 마태복음을 살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확 오지요. 확 와요, 안 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역시 나는 저래서 우리 김현선 사람이 좋아. 자, 봐요.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려고 저 신학적 서론을 이야기하셨고, 그 신학적 서론의 결론은 뭐예요? 하늘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온다고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 중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죠. 그런데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19장 20부터 25장 사이에서는 왜 지상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 성전이 파괴되는가? 대비되고 있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뭐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보는 데서는 뭐를 얘기해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제자 공동체, 즉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13장. 자, 예. 여러분, 자,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쓸데없이 만들라고 우리 정신사납게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예. 예. 아니, 근데 확실히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보여주면 눈이 번쩍 띄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책의 전체를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부터 나가게 될 산상수훈은, 자, 앞에서 봤던 대로 저 메시아의 사역 준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
어디에 들어있다? 산상수훈과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이 기적을 행하는 두 가지 사건 속에 사실은 들어있죠. 그럼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산상설교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잘 들으세요. 도입이 있고 5장 1절로 2절에 도입. 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로 도입이 시작되는데, 자, 우리 결말 한번 먼저 가봅시다. 결말. 자, 어디로 가면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뭐하니? 자, 가르쳤더니 무리들이 어쨌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과 결말, 반응을 봤죠? 됐습니까? 그런데 서론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이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서론이 뭐라고요? 팔복이에요. 그리고 본론이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자, 서론은 뭐냐? 서론은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거 말하고 닳도록 할 거잖아요. 쓸 이유 없다니까. 자, 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행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본론이에요.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자, 이거 이제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짠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쵸? 자, 이 8가지. 이제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거 더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예. 뭐 신사의 품격에 장동건이가 잘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고수영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자, 잘 보세요. 다시 5장 1절로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가르치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아주 섬세하게 구약을 녹여놓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디서 가르쳤는가를 이렇게 강조할까? 왜 산에서 가르친 것을 얘기할까?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형의 실체가 지금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취로. 그럼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구약에서 보여준 모형에 대한 실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모형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오면서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은 예수는 갔다가 돌아오는데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랬죠. 이때 이 모세가 돌아올 때 어디에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 모세,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면 끔박 죽는다고요. 우리를 이런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지도자를 악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너희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바로 모세의 그 모형적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은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잠시 참고를 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겠지만, 이 지금 산상수훈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제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제자들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지.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삶의 표지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받기 위해서 준 것이죠? 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될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준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팔복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도 주 대상이 누구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8개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자, 우리 화면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해 볼게요, 제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8개의 말이 그대로 패턴이 이렇게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복이 있나니가 약간 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패턴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들은, 이때 지금 여기는 마치 단수인 것처럼 나왔는데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누구누구 어떠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어떠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8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거를 복되다라고 하는 말보다 행복하다라고 바꿨냐? 이 말은 우리는 이제 구약을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면 이제 이거 다 이제 입으로 줄줄 나오는데,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 말 있죠. 이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쉐레 이 말이라 그랬죠. 그죠? 아쉐레와 아세라 상, 이 어근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쉐레는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입니다. 해피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네가 진짜 잘 되려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정말 뭔가 형통하려면 이런 의미. 그런데 이 바라크를 헬라어로 바꾸면 율로게오라고 바꿔요. 율로게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이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마카리오스는 뭐를 번역하거나 아쉐레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리면서 갖게 되는 그 만족감,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바라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8개의 절에서 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이 팔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은 아까 읽었던 6장 10절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은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가난하면 진짜 행복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마태는 앞에다 심령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거를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이 의미를 이해해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는 것이죠. 잘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이때 이 가난하다 이 말은 힘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보다 제가 지금 이건희 씨에 비하면 내가 어때요? 무지 가난해요. 좀 도와주세요.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영은 집사님, 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자, 무지 가난하자, 이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 가난은 뭐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고 절대적으로 빈곤하니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좀 도움을 받아볼까 했더니 가가지고 사기치는 이 인간들, 더 돈 많은 사람이 마치 99가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가만이 갖고 있는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질서에서의 착취당함 속에 있는 이런 존재들은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약을 잘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과 염소 새끼가 복을 받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애굽 사람들이 걸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뭄을 보내서 너희의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뭄과 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이 먹을 게 없게 해서 너희들 다 죽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때가 하나님께로 뭐할? 돌이킬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뭔가 비빌 언덕이 없고 뭔가 기댈 뭐가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쩌다? 이제 새로운 진짜 희망, 진짜 생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쩌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니까 심령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영이다. 가난한 자가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부자인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게 누구예요?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서기관들이 실패하고,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사두개인들이 실패하고, 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자예요.
영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율법으로는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나? 예컨대 오늘날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말이야, 평신도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부요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여러분 시가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자인데, 지금 영적으로 차 있는 자들, 지식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지식으로 차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처절하게 모든 걸 수탈당하고 가뭄에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 가면 아이가 먹을 것을 엄마 먹을 것 빵은 어딘데 빵 하다가 애기가 너무 가뭄과 이 기근 때문에 애기가 그만 목구멍에 넘길 우유가 없고 목구멍에 넘길 빵이 없고 이 치즈가 없어서 죽어요. 꼴깍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바벨론의 포로까지 가는데, 이때가 뭐다? 은혜 받을 때라. 찬송주에 그죠? 이때라. 그러니 이렇게 가난해진 자, 하나님 나는 정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가난해진 자, 이 자는 진짜 행복하다. 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우리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지금 담고 있나요? 여러분 왜 새 언약을 주는지 아세요? 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금강석의 철필로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냐? 죄악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지. 그 죄악이 뭡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구약에 쭉 통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주권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절대 가난을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잘 보세요. 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봐요. 여러분 그게 요셉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나는 아직 마리아하고 잠자리 한 번 안 잤는데, 아니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너는 조용히 데려오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철저하게 내려놨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작동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에요? 즉시 버려두고,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간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그물, 배, 심지어는 아비까지 놔두고 그리고 가죠.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는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성을 봤는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게 애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우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울어요. 심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애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이걸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모아라? 표를 그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그 발강가에 보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네 2년이면 돌아올 거야 라고 또 헛예언했잖아요. 이 헛예언하는 말 듣고 와가지고 지금 보따리도 안 풀르고 그래 2년만 하면 돌아갈 거야 하고 하는데 웬걸? 2년이 뭐야? 3년이 지나도 안 되네? 5년이 지나도 안 되네? 10년이 지나도 안 되네? 그리고는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부터 여러분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가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12년 이상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25살에 소명을 받아서 임했던 이 에스겔이 아무 소망이 없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야, 너 한번 가봐 하고는 지금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문, 남문, 동문, 서문을 드나들면서 보여주는데 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 몰렉을 섬기고 또 단무스를 위해서 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 표에 뭐하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못 봐요. 여러분, 이때 이 구약시대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애통했냐? 잘 들어보세요. 이방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압제당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까지가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37장에 나타나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애통하고 있을 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뭘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이죠. 예. 여기 때려도 예. 돈 뺏어도 예. 여러분, 이런 게 온유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부드럽고 수동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억압,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연결이 되죠. 자,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들에게 뭐를 주겠대요? 뭐를 주겠대요? 기업으로 땅을 주겠대요. 땅을. 하나님이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지법 썼죠. 여호수아의 전략이 너무 좋았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 봤어요? 여호수아가 전략구사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다만 아이성을 칠 때 실패한 이유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전체 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땅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저준 땅을 누리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목요일 날 강좌했던 내용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땅을 너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했습니다. 위탁했어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아담에게 위임했습니다. 어떤 때 위임했습니까? 네가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이 과실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옆에서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보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들은 말을 더 믿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갖다 진상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대로 갖다 진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담이 한 거예요. 이 아담의 언약적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저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전쟁을 해서 무슨 특별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지칭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쉽게 3장 15절을 우리가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5절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라 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뜻을 찾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려 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은 너희 같은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배부르게 되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무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15장에 가면은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번이 등장하는 건 뭐라 그랬죠? 확실한 증거 이 말. 자, 그들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긴다,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자 보세요,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뭔가 시험 본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해요? 긍휼히 여기라고 요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에서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8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이잖아요. 그런데 6억에 1만이니까 몇 조? 6조야, 6조. 맞아요, 틀려요? 최주영 맞아, 틀려. 6조예요. 자, 6조 원을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 10만 원씩 해도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죽일 놈! 옥에 쳐넣어라! 긍휼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안 여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요구하기에 충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입음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이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받았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의 거짓말 안 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말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갈리지 않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보면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늠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가늠한 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나의 배우자로, 나의 반려자로 생각할 때 가늠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함과 나누지 않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뒤에서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과 재물, 이 속에 아멘이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이 똑같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함인데 에메트인데 재물 역시 이것의 어근도 아멘이라고 하는 동사 동일한 어근을 쓰고 있다. 자, 바로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왜 그랬습니까? 즉시 모든 물질적인 걸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디 가거나 싸움 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때 이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당시의 열심당원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려고 했냐?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그것을 화평케, 평화롭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마땅히 본받는 자, 이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마지막 10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적 방법으로 눈을 지끌 감고 예를 들어 누군가 옆에서 옳지 못한 방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나의 치부가 드러나겠구나 하고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둡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내 주인이 내게 맡기지 않은 건 당신 위에는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진짜 착한 종이다. 승진시켜줄게 합니까? 에이 나쁜 놈 하면 에이 쌤통 하고는 팍 뒤집어 쓰였는데 뭐라고 해요? 저놈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8개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세요? 어려워요? 예, 제가 한 45분을 떠들었는데, 자, 이해가 됐을 거라 기대를 하지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각 하나의 복마다 세부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이 두 개만 현재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내 생각, 내 뜻이 철저하게 내려져 있고 누구의 뜻으로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내가 철저히 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 복이지,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척도로는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밑에 있는 6개의 복은 전부가 다 뭡니까?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될 것이요, 받을 것이요, 볼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불릴 것이요. 전부 다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자, 미래예요, 미래.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실패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지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했고, 이게 마침내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바라보면, 자,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성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미래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마침내 애통하면서 이 핍박받는 이 속에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완성되는 것으로 받게 될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성이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볼까요? 잘 보십시다. 자, 봐요. 뭡니까? 가운데 뒤에 오게 될 것들은 하나만 빼놓고는 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속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될 때 마침내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저렇게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이제 마침내 미래에 완성되게 될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행복감에 차서 지금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11절 이후에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함이라?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가
육체적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박해도 있다는, 협박 공갈도 있고, 말로 하는, 여러분, 이 말로 하는 이 괴로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오는 이 박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정말 정신착란이 뭔지를 경험할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멀쩡한 배꼽에서 진짜 막 시체 썩은 이 진물이 한번 나와봐요. 이런 것도,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또 말을 통한 정신적인 박해도 너희가 잘 어떻게 하라? 기뻐함으로. 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살한 자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너희를 누군가가 박해하고 있다는 말은 네가 죽은 자라면 너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박해가 임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려고 해도 교회 못하게 오는 일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막을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첫째 아담이 실패해버린 일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그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이 사단 나라에서는 초비상 계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려운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를 잡고 그냥 반복적으로 후벼봐요. 여러분, 그냥 그 공동체 망해갑니다. 사단 종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생판 초신자가 이러지 않아요.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주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뒤에 13절로 16절까지는 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팔복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 않겠나? 그래도 너희는 이제 완성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때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면서 하라. 이러는 너희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성경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시작. 자,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에요.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까 마땅히 소금으로서 세상을 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 팔복에 저렇게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자, 또 가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러니 이건 존재적 의미입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금이 되려고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야. 예수님이 A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양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마땅히 너희 속에서 소금으로 짜게 세상을 해라. 그런데 이때 이 소금은 사해바다에 나는 소금은 이 사해바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서 소금을 만드는데, 이 안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못하면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냐? 불순물만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과학이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데도 2000년이 지나면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은 다 화학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짠맛만큼은 솔트, 이 소금 외에는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 제자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빛을 비추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금은 소극적 측면입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소금은 들어오는 것들 속에 내가 나를 녹여서 짠맛을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들어오지 않아도 빛을 켜서 멀리까지 다 밝혀 보여주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비추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으로서 마땅히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 이렇게 착한 행실. 자, 보세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소금과 빛이 아니고, 저기 있는 뭐? 8가지 저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것들.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말로는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착한 행실들이에요. 이렇게 팔복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는 네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네가 떼 빼고 광내고 너 높임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뭐 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필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7절을 꼭 한번 읽어봐요. 네? 꼭 읽어봐요. 왜 하나님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결론 가볼까요? 결론은 우리는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마땅히 기능해야 된다. 마땅히 기능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방법은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위에 있는 내용. 목표는 뭡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5장과 7장은 천국
시민들이 천국 시민, 곧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이 팔복은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 결론입니다. 이 팔복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을 그대로 한 이 팔복의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했으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비어있는 마음, 애통하는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시험받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나가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에서 큰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6장 10절 33절 마태복음 6장 39절에서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모습을 못 박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너희와 함께 보여줄 이 삶을 너희도 그대로 따라가라. 제자도라는 것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갔고 이 땅에서 순종해서 간 것처럼 너희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산상수훈의 서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삶의 병인 성도들이 말씀 속에 담아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가슴을 저미는 간곡한 교훈을, 흘러가는 지식이나 이 귀에서 이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이 아담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실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주어버렸던 이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는 예수님이 회복한 이 나라를 다시 사단에게 주지 않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를 수없이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영으로 가난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게 임하는 그 핍박과 억압을 내가 당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내 속에 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애통함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순종하면서 목마르고 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삶은 있는가?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가? 나는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이런 자가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울 만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넘겨줘버렸던 그 실수를 우리가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함과 상관없이 회복케 하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진입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다시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주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